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더 감사와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과 앙상블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그가 주장하는 신학의 이념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세 때에 전쟁이 나서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 가서 잘 싸웠는데 영국의 포로로 걸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 고난과 어려움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또 고향의 함부르크가 함락되고 폭격맞고 자기 가족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몰트만은 가족도 없고 고향도 폭망했는데 여기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모멸감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낙이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봐서 목매 자살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자기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많은 좋은 일을 해주고 병을 고쳐줬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도 참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몰트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제자들이 떠나버리고 죽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홀로 고통과 외로움과 죽음을 맞이해서 죽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이 몰트만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그 자리에서 믿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이 뭔가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소망을 주셨으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몰트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준 거다, 무한한 소망을 준 거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는 신학적인 핵심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몰트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죽을 생각에서 살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은, 희망이 있다면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을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른 말로 대답하면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줍니다.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희망 아래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자 베들레헴 초라한 동네 마구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삶을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해주신 그 주님께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돕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 가신 후에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앞길을 도우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도우시고, 아울러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를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고 늘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공통점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 세상에 오직 나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거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성전 올라갈 때에 그 하나님 향해서 노래 부르면서 갔는데 그 노래 내용에 주된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크게 또 세세히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구분해 보면은요, 첫째, 우리 영혼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영혼이 살았다라는 말이죠. 죽었던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난 겁니다. 영생을 얻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가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몸도 살아나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하고 죽어도 몸이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통해서 우리 영은 살아났고 그 영생과 함께 우리 영혼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고 영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고 영혼과 몸이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고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그런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원래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풍성함과 생명력과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삶의 공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고 잠자는 영혼이었고 병든 영혼이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부터 우리 영혼은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더욱 삶에 힘이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공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순서는 영혼이 살고 잘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지켜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으세요. 영생을 가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 영생을 얻었으면 영적인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것에 욕심을 뺏기지 않고 세상이 무엇으로 내게 유혹하고 덤벼도 나는 끄떡없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항상 강건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십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보고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고 풍성하고 복받도록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활에 다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생활의 질고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다 보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게 질병이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돌아보면은 병원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아프면은 오래 가는 거죠. 어쩌다 보면 낫고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질병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저함이 없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 때문에 찌들린 삶을 살지 말라고, 밝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고 병은 주님은 만나는 즉시 무조건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수호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들어 올리시는 천사까지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찾고 구해 보세요. 지식과 좋은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직장 생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IMF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아주 자세하게 도와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그렇게 짐승도 사람도 굶어 죽을 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와주시니 우리가 어찌 굶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힘써 노력만 하면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똑같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나라만큼 음식이 다양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큼 많이 먹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큼 음식 버리는 나라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복을 받아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예? 73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폐허되고 예? 전쟁으로 인해서 예? 잿더미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세계 역사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더 이상 입에서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돈 없어 못 먹겠으면은 아는 사람에게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좀 사줘 해보세요. 안 사주는가? 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달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가슴 조이면서 고통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예?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은 대로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7절에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응답과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 먹고 사는데 뭘 지켜주나?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는 마음 아니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는 마음과 생각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더운데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TV나 보지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경적인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나라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왜 그렇게 생각들이 천차만 천방지축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죽이고 싶어서 사람 계획적으로 사람 찾아 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분 나빠서 지나간 사람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병신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마약하면 안 된 줄 아는데 마약에 취해서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살아갑니까? 술 몇 잔 마시면 기분 좋지만은 더 마시면 필름이 끊기고 사고 치거나 개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절제를 못할까요 여러분? 분노하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은 말로 상대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게 통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늘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데도 더 건강하려고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그냥, 물론 노력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되는 것, 삐뚤어지는 것, 생각이 곁길로 가는 것, 온전치 못한 것,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범죄하고 상처를 주고 사회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건과 사고와 일들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 보세요. 생각 한 번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문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 번 잘못 먹었다가 그렇게 충신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끝까지 미워하다가 심각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며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동성연애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거기 즐기는 사람은 빠져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학교 교육을 시험을 대비하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관이 바르고 사회관이 바르고 인간관계의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계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 안 두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괜찮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험 점수 많이 맞추는 교육을 만들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점수 많이 받아 사람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돈 들여 교육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들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옳은 생각이다, 이게 옳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생명을 주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면서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생활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내 한 가지 소원까지도 기도하며 들어주시면서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잘되고 복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